오늘은 담임 목사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가 본문인데, 전체 본문의 설교를 하려면 설교 시간이 다른 때보다 한 6, 7분 길어져요. 길어지는데 그래서 일부분만 자르면 조금 더 짧고 끝날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6절 넘어가면 우리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오늘 오전 예배를 5분 정도 늦게 끝날 거예요. 끝나도 10분 늦게 끝나도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뭘 부탁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고,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마지막은 낙심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사항을 편지를 쓴 사람과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항, 그리고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편지를 받았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지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지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칭찬만 하고 감사만 할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책망할 일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바라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 것과 종말 신앙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뭐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환난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강조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책망하게 쓴 편지입니다. 지혜종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주님의 음성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잘 견디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종말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서에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로 가르치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난 뒤에 3장에서는 너희들도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목사가 곁길로 나가잖아요. 말씀 앞에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말씀 앞에 매여 있어야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를 가르치는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이지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수일감리교회 기도의 제목, 올해 교회 40주년 기념주일 정말 성대하게 하나님이 기쁘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이웃에게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복된 축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장막의 터전이 계약이 되었고 2월 말까지 잔금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은혜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모든 일이 잘 끝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도해달라는 얘기예요. 기도.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가 기도라고 하는 끈으로 하나 될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는 끈,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회 기도의 제목을 동일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힘이 있고 그 기도에는 사랑이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기도해도 안 되고 성도만 기도해도 안 되고 강단도 기도하고 회중도 기도하고 모두가 다 기도해라. 그래서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성도들의 심령을 타치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타치하고 성도들의 사업을 타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얽힌 것이 풀리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부족함이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일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지 조금 한숨 돌릴까 했더니 그보다 더 큰 일이 통 터졌어요. 또 기도해야 돼요. 바울과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따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이 목사가 기도할 때,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수 땅, 강양, 순천, 고흥, 기독교 방송이 청취되어지는 그 구석구석에 가정가정에 말씀이 전해지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숫자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다는 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바울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의 동역자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해 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또 모여서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는 사람의 특권이 믿음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져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막아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일감리교회가 2022년 목회계획을 세운 것 주님이 결제해 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 있으면 그대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부당하게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열게 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나를 힘들지 않게 해도 기도해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 이유는 증인의 기도 때문이에요. 증인. 두세 사람이 나의 믿음과 의로움을 증언하면서 함께 증인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실 때 응답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을 성도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매인 것이 땅에서 매은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합당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의 호소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합당하지 않고 잘못된 기도하면 안 되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로또 사러 가면서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오늘 인터넷 기사에 2주 전, 3주 전에 로또 1등 당첨이 됐대. 당첨금이 20억이래.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타난대. 혹시 강수연 집사 것이 아닌지 몰라. 안 나타나. 한번 봐봐. 지갑 속에 있는지.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부모라고 형제라고 무조건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은 믿음의 사람이 증인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있다면 그는 행복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차간에 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삶 속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의 삶 속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느니라.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요스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 인내가 너희 마음에 있을 때 성도로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설교, 이번부터 추가설교. 추가설교는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6절을 보니까 6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 신앙 때문에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권면해서 자기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또 13절 같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말씀대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가르칠 때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지적하고 함께 교제하지 말고 잘못된다는 것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되 원수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바로잡아 주어라. 권면해라. 권면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적으로 교제하지 말고 말씀을 구별하고 섞지 말라. 불순한 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원수처럼 악하게 하지 말고 형제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잡아주어라.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믿음 없는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먼저 직분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본이 돼야지. 본이 돼야지. 이런 오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가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오리가 새끼를 낳았어. 자식이 생겼어. 그래서 오리 엄마 아빠 그리고 오리 누나 동생 또 동생 그리고 이제 5 식구가 이제 나들이를 가. 그런데 아빠가 딱 뒤돌아서 보니까 엄마부터 새끼들까지 다 가관이요. 뒤뚱대뚱 그래. 그래서 아빠가 그러세요. 똑바로 걸어. 뒤뚱거리지 마. 그랬더니 오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래 그래요. 우리는 원래 그래요. 개가 그랬대. 개가 있잖아요. 바닷속에 사는 개가 가족 나들이 갔어. 나들이 가는 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더래. 그래서 대상이 일어났어. 여러분, 앞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따라오는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 옆으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가야 돼. 천성을 향해서 가야 돼.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요. 불안하고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하던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 이게 바울의 마지막 기도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시대적인 종말이 오든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웠고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업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해서 쓴 편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업의 복을 받으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일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여수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